3장 31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삼갈에 관한 이 주의 역사를 딱 한 절로 이렇게 남겨두어서 사실 설교할 때 이런 교회 참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뛰어 넘어갈까? 그러면 이제 삼갈을 살펴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 한 절을 좀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주께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는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모두 12명입니다. 사사의 부르심과 행적에 따라 그 기록된 분량이 있는데요. 기록된 분량이 많은 사사를 가리켜 대사사, 그리고 기록의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 이렇게 나눕니다. 통치 배경과 구원 사역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사사를 이제 대사사라고 하는데요. 온니엘, 에웃,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사사는 그의 출신과 활동에 대해 간략히 기록된 사사로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사사의 능력이나 공적에 따른 건 아니에요. 사사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가 남긴 어떤 공적이 커서 대사사가 아니라 그들의 행적을 얼마나 자세히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갈은 소사사 중에도 가장 간략히 기록된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2절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절로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갈은 아낫의 아들로 소개하고 그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게 이제 삼갈이라는 사사의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은 에웃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후 이스라엘의 사사로 80년을 다스렸던 시기의 사람인데 바로 뒤에 4장 1절을 보시면 삼갈이 활동했던 시기가 참 모호해져요. 그때가 언제일까? 3장 31절에 에웃 후에는 삼갈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4장 1절과 4절에 보면 에웃이 죽고 난 이후 그 뒤를 이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웃 다음에 드보라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지금 끼어 있냐면 이게 삼갈이 끼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은 드보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삼갈은 에웃이 죽기 전 에웃과 함께 잠깐 활동했던 사사로 블레셋과 싸워서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한 시대에 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삼갈의 활동이 단 한 번의 위례성 활동이었다고 보는 게 옳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사기 3장 30절에서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6절을 보면 드보라가 삼갈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삼갈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갈의 시대에 행인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닐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로로 오가야 되는데 그 시대 상황이
어두웠는지 아니면 시대 상황이 매우 어떤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오솔길로 숨어 다닐 만큼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에훗과 삼갈의 시대는 에훗의 활약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들을 굴복시켜 다스렸지만 블레셋의 도발과 침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영향으로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닐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압 왕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이 강흥 세력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블레셋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대를 평온했다고 할 수 있는가? 평온했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온은 전쟁과 도발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게 아닙니다. 비록 긴장의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훗이나 삼갈 같은 구원자가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늘 긴장과 싸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보면 긴장이 있고 거기에 또 싸움과 갈등이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평안은 고요한 차천 속의 평안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늘 크고 작은 본질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그로 말미암은 승리를 경험하고 산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평온한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날 때로는 지치고 또 상처 입은 마음, 또 곤고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강하여져서 하나님 은혜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신자의 삶이에요.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제 소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갈을 소개할 때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이 아낫은요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낫이요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런 소개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삼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나 혹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삼갈의 부모가 대단히 가나안화된 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삼갈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사사나 구원자라는 명칭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삼갈은 사사나 구원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부여가 안 되고요. 그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도 나오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가 삼갈을 이방인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고 그에게 사사 혹은 구원자라는 명칭은 없지만 그도 에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평가를 볼 때 그런 주장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기에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쓰임받기는 정말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런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 짧은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 또 어떤 형식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근하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선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싸워서 승리한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블레셋이라고 해요. 블레셋.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준 대적을 꼽으라면 단연 블레셋 족속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참 골칫거리 이 골치 아픈 이 대적이었단 말이죠. 나중에 삼손 시대에 이르러 가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좋은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더 나쁜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의 식민지처럼 되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냥 섞여 지내요. 함께 지냈고 엘리 제사장 때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이제 끝내고 엘리 제사장 이제 넘어가게 되면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큰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실로의 성막이 불타기도 합니다. 사울 왕 때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 왕과 두 아들이 길보아에서 전사하는 엄청난 이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블레셋을 대항하여 이제 맞서서 싸우려 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무찌르면서부터 그래요. 그때까지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숨통을 쥐고 있던 무서운 적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시작이 바로 삼갈 시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의 배경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블레셋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이 블레셋은요, 역사를 그 블레셋 역사를 보면 가나안 원 족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나안 땅의 이 뿌리에 있는 족속은 아니에요. 그들은 크레타 섬에서 이주한 해양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쯤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들은 크레타 섬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들어온 족속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아주 그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의 도시국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대에. 그래서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는데 정치나 외교는 독자적으로 각 이 도시국가가 그 형태를 갖는데 종교에 있어서 또 전쟁에서는 힘을 합해 대처하는 근대적인 정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외형적으로 이게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거인족. 또 다곤 우상을 섬기면서 철저히 자기들의 힘을 숭배하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그래서 성경에 블레셋은 세상 가치관을 대표하는 족속의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여요. 블레셋 하면 세상의 어떤 힘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족속을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한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답답한 민족이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늘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의 힘과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경계해야 할 원수는 인간의 힘을 믿고 숭배하는 인본주의 블레셋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공경에 빠뜨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 신앙을 무너뜨린 이 원수가 뭐냐면 이 블레셋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배척해요. 신앙적 가치관을 매우 싫어해요. 적대시해요. 이런 점으로 볼 때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사 삼갈은
이런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제시한 이정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그 시기에 삼가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마치 본보기를 삼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출신조차 알 수 없는 농부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였다는 말은 그들을 모두 몰아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은 앞으로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과의 좋지 않은 관계의 소곡에 불과했어요. 이제 끊임없는 갈등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갈의 이 기록은 단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한 절의 기록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승리의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의 이 활동, 또 삼갈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은 군대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범한 농부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용사들을 쳐서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성령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출신을 알 수 없는 평범한 농부라도 그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손에 들려진 소문은 막대기만으로 얼마든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사 삼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사사는 우리에게 가르치죠.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사실은 이 영적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요즘에 정말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은 세속주의의 영향이 참 무섭다. 정말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도 무지막지하게 파고 들어오고 교회의 교회됨을 오해하게끔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영향 앞에 깨어있는 의식과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의 백성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가 돼요. 세속적 가치관에 끌려가요. 하나님은 뛰어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소를 기르고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삼갈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 삼갈은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신자들의 삶에 내주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내주하여 모든 순간 모든 삶 속에 성령이 그의 삶을 그의 인격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진리의 빛으로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말이죠. 삼갈은 신약시대 성도들처럼 평생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때 성령의 강권하시는 감동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고는 다시 평범한 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삼갈은 블레셋이란 강한 적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쳐 죽였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이고 성령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누구든지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만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 그것이 사실은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쓰실 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옛날의 형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든 여건이 과거보다는 나은데 신자들이 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보다 우리 자신 속의 가능성을 더 붙들고 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게 하셨는데 지금은 살만하고 생활의 여유도 생겼는데 왜 마음속에 불만이 더 많아졌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대승을 거두었는데 지금은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기지 못하는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배불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 깊이 찌르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신학교의 형제들이 신학의 수업을 받고 이제 현장에 나아가 말씀 사역자로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나아가는가. 저는 표현하자면 그냥 죽으러 가는 길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길. 그런데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해 나가려는데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못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그러니 곤란한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성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갈의 손에 들린 것은 당시의 예리한 칼이나 창이 아니어서 평소 생활 속에서 늘 쓰던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에요. 칼을 들고 싸웠다면, 창을 들고 싸웠다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삼갈의 손에는 늘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막대기. 우리는 흔히 내게 능력이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이 주어지면 주님을 위해 일할 터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원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블레셋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현대의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삼갈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세에 눌려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도의 평안은 환경에 있기보다는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당당히 믿음의 대로를 걷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